내일서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 광고였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몇 명 특별 출연했네요. 네, 어, 말 그대로 특별 새벽 기도, 특별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간만큼은 좀 시간 내서 내일 새벽부터 시작되니까 4일간 열심히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고 권리이고 의무이고 또 특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없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 기도 없이 우리가 위기를 탈출할 수 있다는 것, 또 기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4일간 열심히 새벽을 깨워서 기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세월호입니다. 세월호. 지금 목포 신항에 가면 이 세월호 선체가 이렇게 모든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돼 있어요. 지난 주간 목사님이 목포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직접 이곳을 방문을 해서 아프지만 이 세월호의 그 선체를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날의 상황, 그날의 그 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리고 또 이 배 근처로 갈 수 없도록 철조망을 쳐놨는데 철조망 그 뒤편에 노란색 리본들이 수없이 많이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먹고 싶어하고 좋아했던 그런 음료수 같은 것도 갖다 놔놨고, 또 마지막까지 시체를 찾지 못한 그 시체가 6구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6명의 사진을 이렇게 거기에 놨는데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건, 큰 사건으로, 사건의 하나로 여기겠지만 그들의 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 세월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고였으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지만 뭐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당시의 선장 또 선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다 이제 내버려 두고 탈출했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을 접하면서 정말 모든 국민들이 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이 선장 그리고 또 이 배에 관련된 그러한 책임자들의 그런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고, 또 이 장면은 뭘까요? 이 장면은 이제 광주 5.18 운동에 관련된 사진이에요. 그곳에 가서 이제 광주 5.18 역사 기록관에 가서 그곳의 해설사 분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 5월이면 모든 가족들이 가정의 달이라고 해가지고 기쁜 시간들을 보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가족끼리 기쁨의 시간을 보내는데 광주에 있는 시민들은 5월 달에 추도식이 가장 많대요. 한 번에 많은 그런 시민들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5월은 결코 광주는 기쁨의 달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해설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군가에게는 기쁨의 달이, 또 기쁨의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될 수 있겠다. 이 또한 잘못된 정치인, 잘못된 지도자의 그런 오류로 인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이런 장면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 맡겨진 책임이 있어요. 자녀로서, 아들, 딸로서, 또 여러분들이 좀 성장하면 부모가 되면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고, 교회에 나오면 교회에서 청년으로서의 책임, 임원으로서의 책임, 또 교사로서, 찬양대원으로서의 책임, 각자가 다 맡겨진 책임들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나 혼자만 피해를 보고 나 혼자만 문제가 생기면 상관이 없겠지만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1992년 10월 28일 날 다미선 교회가
당시에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 10만 명이었대요. 10만 명. 10만 명이 이 다미선교회 휴거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사람들이 믿음을 잃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날 재림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그들의 그 미혹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중심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 안 나죠? 목사님은 이때 대학교 1학년이었어. 대학생 때였어. 그래가지고 대학 다니는데도 막 굉장히 막 사회가 술렁거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10월 28일 날 12시에 모든 KBS, MBC, 그때는 SBS가 없었으니까 KBS, MBC 지상파 방송이 생중계를 했었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그러한 일들이었는데 결국에는 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장님이라고 하는 다미선교회를 이제 창설한 그런 목사가 감옥에 갇히게 됐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가택을 수사해 보니까 그 가운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돈을 착복하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증거 자료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 한 명이 잘못 서니까 교인들을 넘어서 한국 교계를 넘어서 한국 사회 전체가 다 굉장히 흔들리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읽은 레위기 21장이 제사장의 직무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제사장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 제사장의 책임과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고 있는가?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주님의 참된 성도로 그리스도인들로 다 불러주셨는데 자신들의 역할을 자신의 자리에서 잘 감당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되죠.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있잖아요. 진짜와 가짜.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반드시 주님께서 진짜와 가짜를 거르실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거르신다라고 하는 거죠. 겉모양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척하면 절대로 그때는 하나님께 택함받는 그런 인정받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마지막까지 내 책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대하듯 주님께 대하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 단호히 거절하고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우리들의 몫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구멍난 거룩, 겉모양만 그리스도인들이고 속마음과 삶 자체에는 너무 많은 부분이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특히 레위기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단순히 그냥 하면서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과 생각과 또 우리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나의 모난 부분, 잘못된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항상 점검을 하고 어떻게 하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월 한 달간은 정결과 거룩에 이르는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물론 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 드릴 때 캄보디아 우리 교회 개척한 그런 선교 이야기 해주실 거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남아공 선교사님하고 온라인으로 연결을 해서 남아공에서 선교 이야기를 들을 거고, 마지막 주에는 네팔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네팔 선교 이야기를 이제 나눌 거고, 그 다음 주에는 인도 선교사님이 또 인도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8월 한 달간은 마음으로 떠나는 단기 선교 기간이어가지고
선교에 관련 메시지를 계속 나눌 텐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거룩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으로. 하나님 닮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목사님 준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봤어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순절이잖아요. 사순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40일인데 주일을 뺀 40일인데 그때를 렌트라고 해요. 렌텐 시즈 해가지고 사순절인데 이 유대인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 7가지의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대요. 7가지의 죄. 여러분들 지금 7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 우리의 삶 속에 교만했던 모습들이 있으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없이도 나 혼자 할 수 있다. 기도 안 해도 할 수 있지. 주님 의지 안 해도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공부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주님을 제외하고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의로운 길로 선한 길로 또 성공의 길로 갈 수 없다라는 것. 첫 번째 우리 늘 내 스스로를 점검해야 될 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질투. 그래서 이 질투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남들이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어요. 나는 잘 못 돼도 그냥 상관이 없는데 쟤만큼은 잘 되면 안 돼라고 하는 질투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가인 콤플렉스라고 해요.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잖아요. 동생도 예배를 드리고 자기도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동생 예배만 받아주셨어. 자기 예배는 안 받아주셨어요. 그거에 화가 나가지고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동생을 죽였잖아요. 최초의 살인자가 됐죠. 가인 콤플렉스예요. 뭐든지 비교하고 뭐든지 시기 질투하고 뭐든지 남들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것도 죄다라고 하는 거죠. 질투하는 것. 이 질투하는 것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남들이 미워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것은 분노예요. 분노. 요즘 많은 일반인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치료를 많이 받고 있는 게 뭐예요? 분노 조절 장애잖아요. 나도 모르게 막 욱하는 감정이 조절이 안 돼. 나도 모르게 막 화가 먼저 치밀어 올라요. 남들한테 하면 안 되는데 순간적으로 벌써 그냥 화를 내뱉고 말아요. 자기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죄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만약에 화가 좀 많다라고 하는 사람들, 내가 언어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나도 모르게 조금 분노 표출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릴렉스하게 화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탐심도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될 그런 죄인데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성경에서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탐심이라고 하는 것, 이 탐심이라는 것은 탐욕스러운 마음,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 그리고 또 무언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이 탐심도 죄라고 하는 거예요. 탐심도 죄. 그 다음에 탐식 있죠. 더 많이 먹고 싶고 더 많이 뭔가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이 탐식도 굉장히 큰 죄예요. 급하게 먹는 속식, 개걸스럽게 먹는 탐식, 지나치게 많이 먹는 과식, 까다롭게 먹는 미식, 사치스럽게 먹는 호식, 이런 탐식의 5가지 유형이 있대요. 여러분 다 해당되죠? 아닌가요? 뭐라고 얘기 좀 하려고 했더니 준섭이가 도망갔네. 준섭이 어디 있어요? 밖에 있어요? 뭐 먹고 있나 밖에서? 탐식도 죄예요. 그 다음에 또 죄가 뭐예요? 게으름이 죄죠. 게으름.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것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대신해 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그 힘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게으르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그런데 이 게으름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할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게으름도 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게으름 속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되고, 마지막으로 정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욕. 특히나 이성, 육체, 성적인 정욕을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이 마지막 시기에는 사단 마귀가 세 가지로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사단 마귀는 세 가지로 여러분들 유혹해요.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뭐 이생의 자랑은 교만일 수도 있고 탐심일 수도 있고 탐식일 수도 있는데,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정욕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굉장히 큰 힘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이 없으면 이 정욕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원래 거룩하게 태어났지만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그때 이후로 우리는 부정한 사람이 됐어요. 부정한 몸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늘 항상 우리 마음속에 정욕의 마음이 막 불릴 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것을 가라앉혀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이 정욕의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타고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몸과 마음과 육신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을 넣어야 돼. 거룩을 채워야지만 우리가 깨끗해져 가지고 이 정욕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정결과 거룩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제사장들은 더욱더 그래야 된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1장을 간추려 보면 제사장들은 부정한 것을 함부로 만지면 안 돼. 그래서 시체도 만지면 안 돼. 그리고 제사장들은 자기의 가족이 장례가 나도 일반 제사장들은 장례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대제사장들은 가족의 장례에도 참여를 하지 못했어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자기 몸도 함부로 훼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수염을 다 기르잖아. 수염을 길러가지고 막 뭐 따기도 하고 그러는데 머리도 엄청나게 길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몸을 이 수염도 훼손을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가정을 거룩하게 유지를 해야 되고 절대 이혼이라든가 재혼이라든가 이런 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또 부모의 장례에도 참여하지 말 것. 대제사장들은 이런 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다. 그런데 이것은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때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했죠. 예전에는 성전 안에, 성소 안에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특히나 이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성전 밖에서 짐승 가져와 가지고 제사장에게 짐승을 맡기면서 제 용서함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는 대속죄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성소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기도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거룩한 예배자로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그리고 거룩한 통로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삶을 살아야 되고, 부정한 악습을 제거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정결과 거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자체가 좀 어려운 말씀이죠. 성경을 읽어도 굉장히 사실은 재미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커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이 세상이 우리의 거룩을 방해하는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제사장답게 가정과 사회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부정한 삶을 벗어버리고 거룩하게 살면서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정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 나눈 것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침몰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어긋나서 다미선교회라든가 아니면 요즘 같은 때는 신천지라든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이단으로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